할렐루야. 오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조류, 그러니까 새를 공부하는 학교, 대학에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교수님이 이렇게 낸 거예요. 새 발 있죠? 새 발, 닭발 같은 거. 다리를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이 새 이름을 맞추시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웬만하면은 맞춰요, 못 맞춰요, 이걸? 못 맞추죠. 새 발만 보고 어떻게 새인 줄 알아요? 닭발만 봐도 그게 닭발인지 오리발인지 아세요? 오리발은 알겠다. 아무튼 학생들 중에 한 명이 화가 나서 교수님에게 시험지를 들고 찾아가서 교수님,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네 이름이 뭔가? 교수님들은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딱 이름을 알죠. 그리고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F가 나올 수 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리를 딱 내밀면서 맞춰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24년 전 유머라는데 여전히 통하는군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교수님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수님이 잘못했네, 그러면 학생 말을 듣고 잘 바꿔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우파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가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편에 있으니까 우파다.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성경 해석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현실 정치와 어떤 권세와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사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모든 분들이 정부에 만족하지 않죠. 근데 그렇다고 정부를 없애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가 좀 제대로 만족이 안 된다, 주민센터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질까요? 편할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정부는. 정부가 없던 시절에 오히려 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호가 안 됐고,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대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또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얘기를 안 하지,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얘기를 안 하지, 밖에 나가서는 다 하시잖아요. 다 생각도 있으시고. 목사님 오늘 또 정치 얘기하려나 보다. 저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했던 얘기 중에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보수 진영의 어떤 색채를 표방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 거리낄 게 없어요. 이게 당연히 복종해야지, 다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어차피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실 거고. 근데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 별로 그렇게, 그냥 벌써 딱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썼는지를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바울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나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아시는 분 이름 네로. 네로는 정신이 이상했다는 평가를 듣는 폭군이었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로마의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무조건 복종하라고? 네로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나요? 기독교인들은? 네로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네로를 도와야 되나요? 네로가 불지르면 옆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보고 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네로 황제가 불지르고 있으니까 가서 같이 불질러야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라는 뜻으로 그냥 어떤 현실적인 명령으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일단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건 인정이 되시지 않으세요? 권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선하게 행사할 수도 있고 악하게 행사할 수도 있고, 보통은 선악을 다 같이 행사하지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그 권세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세의 악을 경험하고 선을 경험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권세를 부리면 그 지도자를 지지할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정책을 펴면 그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손해와 이익,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정책 혹은 그 사람이 권세를 부리는 방식에 동의가 되면 따라가지만 안 되면 안 따라가는, 철저하게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에나 지금이나 선한 지도자도 있고 악한 지도자도 있고, 선한 권력도 있고 악한 권력도 있고, 보통은 섞여 있는데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권세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돕고 때로는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에요. 시키는 대로 따라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권세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투표를 잘 하셔야 되고, 최선을 기울여서, 아니 다 문제니까 아무나 찍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그냥 투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참정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시고 투표를 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시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것도 또 마음이 좀 그렇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도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나라가 망하고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은 전쟁 포로예요. 귀족 출신이지만 전쟁 포로로 뭘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의 정책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인재를 쓰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중용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바벨론은 성경에서 굉장히 악한 나라의 상징이죠. 바벨론이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힘이 셌던 게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벼슬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썩어 빠진 나라 내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갈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무조건 선한 일만 해야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벨론이니까. 근데 거기서 애를 썼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물이 나올 때 먹어도 돼요. 사실 자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먹어도 되잖아요. 다니엘은 예수님 몰랐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중심이 고든 사람이 그 고기 먹는다고 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눈에 띄는 어떤 열매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건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을 질투한 간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간신들은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알랑방구를 끼면서 왕에게 나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신들 위에 신이고 왕들 위에 왕이신데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죽여야지. 그러면 도장 하나 찍어 주십시오. 도장을 탁 받아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인 겁니다. 왕이 나중에 알죠. 저 간신들이 다니엘 질투 나가지고 저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내 도장을 받아갔구나. 근데 거기서 왕은 야 취소, 너희들 잘못한 거니까 그런 악한 의도로 한 거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도장을 찍어줘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골로 가죠. 거기서 그냥 한 달만 좀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굳이 거기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체포돼서 사제골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밤에 제 옛날에 여름 수련회 같은 걸 교회에서 갔는데 그 장면을 무슨 연극 대회를 했어요. 수련회에서 조별로. 근데 그 장면을 어떤 저희 동기 친구들 중에 재밌는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은 막 사자 역할을 해갖고 엉 하는데 그 제 친구 한 명이 천사예요. 탁 나타나더니 양말을 벗어가지고 지 양말, 그 꼬랑내 나는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 사자 역할하는 친구 입에다 팍 넣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1등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주시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 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권력 아래서 있지만, 그래서 막 그런 사형을 당하지만, 선고받지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거에 따라서 권세를 따르거나 거절하는 것을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력 아래서, 질서 아래서 똑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는 선택지가 혹시 있으실지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항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렇죠? 로마 병사들은 사실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니까 로마 병사들에게는 사실 죄가 없어요. 그냥 받은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물론 그냥 나쁜 사람들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아갈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갖고 다녔죠. 칼을 갖고 다니다가 딱 예수님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뽑았습니다. 칼을 뽑았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칼이 있으면 뽑지 않는 게 훨씬 어려워요. 칼을 뽑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검객이 아니잖아요. 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칼 같은 건 좀 썼을지 모르겠어요. 어부니까. 사시미. 근데 이런 사람 죽이는 칼은 아마 안 썼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 말고가 딱 칼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싹 피했겠죠. 피하다가 이제 잘못 맞은 거죠. 그래서 귀만 맞은 거죠. 귀만.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잡혀가는데 옆에서 칼 들고 그렇게 싸워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감동이죠. 목숨 걸고 싸워주는데 그거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황당하게 베드로야 고맙다 하면서 베드로를 가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말고한테 갑니다. 그래서 말고를 안고 이렇게 귀를 붙여줍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탁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잘한다 반대쪽도 팍 이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억울하게 잡혀가는 상황에 그렇게 좀 싸워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요 못 져요? 져요 못 져요? 못 지죠. 안 잡혀가고 싸워서 이기면 통쾌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뭐가 먼저였던 겁니까? 그 권력의 불의함과 폭력과 그 옳고 그름과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세상의 방식 그대로 이 권력을 대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보편적이었는데 노예를 형제로 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노예제도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사회가 뒤집어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말살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노예가 한 명 있는데 대감마님하고 돌쇠가 있는데 돌쇠가 예수를 믿었어요. 대감마님도 예수를 믿고. 근데 그 시절에는 대감마님이 돌쇠를 죽여도 되는 잘못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대감마님이 돌쇠를 하루 부르더니 돌쇠야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지만 종놈이지만 너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형제 아니냐. 돌쇠가 뭐라 그럴까요? 돌쇠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뭐라 그럴까요? 대감마님 그럼 오늘부터 형 할게? 그럴까요? 형! 돌쇠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대감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노예고 대감마님 주인이신데요. 아니다 돌쇠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넌 나의 형제다 이제부터.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라에서 아무리 법을 뭐 노예로 바꿔라 해가지고 바꿔라 안 바꿔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남북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노예 제도 때문에.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도 잔재가 남아 있을 정도예요. 인종차별 그런 걸로 못 바꿔요. 사람들이 전쟁을 해도 그런 걸 권력이 못 바꿔요. 부패한 권력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기 사는 곳에서부터 바꿔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권력과 세상의 제도에 따라 살아가는 법이에요. 박살내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벼슬로 말하면 치안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에 파송되어서 그 성에 로마 정부로부터 보내져서 그 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관리예요. 치안관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선하진 않지만 그래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치안관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어도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법을 어기고 막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하죠. 칼을 갖고 있으니까, 군대를 데리고 있으니까 치안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그냥 자기 마음과 자기 기준을 따라서 무조건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신은 하나님뿐이다, 저 로마 황제는 거짓 신이다, 들고 일어나자, 와! 하면서 막 로마에 덤비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로마 황제는 거짓 신이다, 우상이다, 일어나라, 때려 부셔라 하고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gat히잖아요. 헤롯이 야고보를 딱 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이거 봐라. 그러면 그 다음엔 한번 베드로 이놈을 한번 죽여봐야 되겠다 하고 헤롯이 탁 잡아와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죠. 근데 마침 6월절이 명절이라서 그냥 바로 사형을 못 시키고 감옥에다 가두는데 4명씩 4조로 군사를 돌리면서 층층 시하에 막 감옥 문이 몇 개씩 있는데 거기다 가둬놓고 이제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는 그거 잡니다. 내일 사형인데 자요. 코 고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코? 우리 이번에 엊그제 세미나를 갔는데 군대 목사님들이랑 같은 제가 이제 조였는데 군대 목사님들이 피곤했는지 그 중에 한 분이 세미나를 듣다가 코를 좀 심하게 고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코를 골다가 30초 동안 숨을 안 쉬어요.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다가 이러면서 또 쉬고. 베드로가 그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자요. 대단해요. 천사가 와서 막 구해줘요. 자, 불의한 권력의 편을 들지 않고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야, 헤롯 한판 붙어보자. 야, 천사가 내 편이다. 끝내준다. 야, 헤롯아 한번 붙어보자 하고 막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죽었을 겁니다. 그 후로 베드로가 나오지 않아요. 한참 동안 어디론가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막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치안관,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래요. 이게 말이 돼요? 막 억압하고 수탈하고, 예? 만약에 일제시대인데 우리 동네에 관리가 있는데 친일파겠죠. 그러면 당연히 친일파가 와가지고 막 수탈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 놀고 있네, 내게 선을 베푸는 자 놀고 있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을 베푸는 자입니까? 근데 이것도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부가 없어지고 관리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도 없고 다 악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친일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친일파 한 사람만 욕을 하는데, 만약에 법이 없고 누가 막 뺏고 죽이고 막 그래도 가만히 냅두고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살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게, 그 사람은 선하지 않지만 그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면이 있죠. 법이 다 선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 있죠. 법은, 정부는, 권력은.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해가 가시죠?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세금을 내는 것도 그래요. 이 예수님한테 와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세금을 우리가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이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냐? 예수라는 작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작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로마 황제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고발을 하면 돼요. 예수라는 작자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걸려드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아주 명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화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적혀 있었을까요? 여기 그 미국 달러 같은 거 보시면 누가 적혀 있어요? 대통령들 적혀 있어요. 루즈벨트 뭐 이런 유명한 대통령들이 거기 달러에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돈도 그렇죠. 5만 원짜리 누구죠? 예?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 아닙니까? 최고 화폐 여성 위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10,000원은요? 10,000원은 왕이네요. 5,000원은 누구예요? 예? 돈을 별로 관심 있게 안 보시는군요, 여러분. 거룩하셔서. 돈에는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돈은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내도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의 인생은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권력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불의하든 뭐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뭐 내가 보기에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권력을 대해야 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돼요. 줘버리세요. 그런 그냥 불타 없어질 자존심 같은 건 줘버리세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7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달라 그러면 줘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면 그냥 줘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주세요. 그냥 주셔도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겸손히 굽혀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존경해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솔직히 요새 정치인들 뭐 그 이력만 갖고 뽑으세요? 투표하실 때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 듣고 뽑으시지 않으세요? 대충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줘버리셔도 돼요. 그런 건. 그러나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물러나지 마세요. 그건 싸우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먼저 드리시고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때는 줘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굳이 여기다가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감각을, 이 균형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의 죄도 다 잘못된 거야. 예수가 다 평등하게 하셨어. 막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쟤는 어떻다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하죠. 그럼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굽혀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부패한 권력을 만납니다. 직장에도 그런 게 있으시죠? 권력 구도가 있죠?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간 과장님 얘기를 따랐더니 사장님한테 혼나고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답이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줄 것은 그냥 줘버리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뺏기지 마시기를, 마음은, 믿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런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국가 권력이 그런 문제를 벌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교회 안에도 권세가 없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권세를 더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겸손히 행사하는 분이 있고 그거를 막 수직적으로 막 위압적으로 행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권세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행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이 권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부리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말이 똑같이 말을 해도 그따위로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권세 부리는 사람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줘도 되는 건 그냥 줘버리게 하시고 거기서 고집 피우고 칼 들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지 말아야 될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두 가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그 권력을 대해야 할지, 이런 말씀들을 바울이 나눈 것을 저희들이 오늘 듣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권세를 대하고 또 때로는 진영을 나누어서 싸우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거기서 어떤 편을 택하며 어떤 사람들에겐 적이 되고, 이 사람의 권세를 따르면 저 사람에게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배하고 억압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주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에 그 권세와 그 권력과 그 능력이 선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줘도 되는 것은 그냥 줘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어야 될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줘도 되는 건 그냥 죽어야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과 우리 주변에 둘러싼 권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부리고 어떻게 받으며 또 어떻게 따르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삶에 반영되게 하시고, 여전히 불의한 권세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심을 믿고 너무 억눌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